방탕하지 않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단순히 재물을 낭비하거나 또 술에 취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육체의 쾌락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빠져 삶을 무질서하고 또 무절제하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영적인 생활 태도를 방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방탕의 핵심적 의미는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또 소실되는 거예요. 소실. 그래서 소실을 의미하며 헛되이 써버려서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무절제와 낭비예요. 무절제와 낭비. 재물을 아끼지 않고 또 유흥이나 쾌락에 허비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는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왜 자꾸 시간 예배도 잘 드리라고 하느냐, 그 시간에 자꾸 뭐 하느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정교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시간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건강을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만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죠?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 그리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우리는 기회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상급을 쌓을 기회. 그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기 위해 섰을 때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잘 믿었느냐 잘못 믿었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나 후회해가지고 다시 가서 살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없다고 봐야 돼. 한 번. 모든 것이 한 번이라고 봐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죠? 부자는 막 잔치를 열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가보니까 너무 막 고통 가운데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손들은, 내 가족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지만은, 선지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할 때 그때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기회 등을 목적 없이 낭비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방탕. 그래서 방탕은 결국 궁핍함과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방탕하면 궁핍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탕의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쾌락과 술 취함, 도덕적 윤리적. 또 술 취함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여자가. 그런데 몰라. 그거를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아주 험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래서 이성을 마비시켜서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대표적인 방탕의 행위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방탕은 술뿐 아니라 음행 그리고 주색 잡기 등 모든 종류의 육체적 쾌락에 깊이 빠져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힘, 욕심 그리고 중독, 우리가 아주 이 중독을 무섭게 여겨야 돼. 중독, 게임 중독이라든가, 그죠? 어떤 죄를 반복하면서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내가 무감각해져가지고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잘 몰라. 그러면은 그게 문둥병 들은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이끌리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 방탕은. 세 번째는 영적 무감각과 방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방탕함은 세속적인 염려와 탐닉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둥병이 들어. 이게 살이 지금 고름이 나고 썩어 들어가. 그런데도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떠한 나에게 위기가 닥치든지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돼.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죠? 나를 기경하고 나를 바꿔야 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 방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영적 무감각 상태라는 거죠. 내가 방탕한, 방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잠깐만 겹치고 닥치고 끊이지를 않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탕함은 세속적인 염려와 탐닉으로 인해서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주의 재림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주적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 종말이 반드시 있어요.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일까지 살아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 비보를 많이 겪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아니면 어디 문자가 왔어요. 나이가 아직 창창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나 어떤 뭐 질병으로나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막 50년,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개인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행위라는 거죠. 방탕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감사가 없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물질적 축복을 받고 영적인 그런 말씀의 그런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은사와 그런 충만을 덧입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계속 지금 시리즈로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전한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라는 것은 그냥 뭐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경외가 아니에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그분의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잘못할 때, 그죠? 내가 스스로 나를 뒤돌아봐야 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 점검. 차도 그냥 몰고만 다니면 어느 날 큰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지금 파손되려고 하는데, 그죠? 왜 정비를 하고 정기 검사를 왜 받으러 가느냐고요. 그런 큰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정기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감사가 없이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방종의 삶이 곧 성경적 방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축복을,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올바로 받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색을 멀리해야 돼. 주색. 주색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술과 음란한 행위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자제력을 잃게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행위와
탐닉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탕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건데도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그런 무감각증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적인 죄가 다른 죄들과 달리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 신부.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뭐예요?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그죠? 남자들이 가장 신부감으로 꼭 꼽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정숙하고 정결하고 현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행위와 탐닉을 경계하라는 메시지인데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 돼야 돼. 성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항상 결정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피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피 흘려서 죽으셔서 우리를 사신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음행. 그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신부가, 그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성전을,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음행에는 이제 다른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신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남자나 여자나 다 가정을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남편만을 사랑하겠다. 신랑만을. 그리고 또 신랑은 신부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방탕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삶을 포커스하고 맞추고 그분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음행하는 자나 탐심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 음행의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결국은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지 아니하면,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잖아.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주색을 멀리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방탕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만,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아주 말끝마다 그냥 하나님을 찾고,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능력. 왜 자꾸 제가 은사를 받아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활동이 충만하면, 그죠? 가지가지의 은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질병도 치료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 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주색과 같은 세상의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색과 같은 것을 멀리 해야 돼. 사람의 가장 그 참기 어려운 유혹이 주색 잡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정말 나의 삶을 주관하셔야 이길 수 있어요. 죄도 이길 수 있다니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그 잘못된 주색 잡기를 버리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그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살아있는 예배. 그죠? 거룩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죽은 심령 마냥 그냥 송장 마냥 눈만 말똥말똥 뜨고 아무 반응이 없다. 그게 죽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산 예배. 그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색은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방해물이라는 거죠. 그죠? 야,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교회 와서 막 충성 봉사를 한다고 한들 헌금을 몇 억을 내놓는다고 한들 그죠? 이 방탕한 주색을 끊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그 사고방식으로, 그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색에 탐닉하는 것은 세상의 부패한 풍습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세상 사람들의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고 하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는 거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을 것은 아주 칼같이 끊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는 죽어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안 가야 돼. 귀신 축제를 하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막 어떤 이 기독교와 완전히 그냥 반대되는 그런 어떤 문화,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어떤 가수가 오고 막 어떤 그 배우가 오고 막 이래서 그냥 사람들이 막 온 국민이 다 거기 막 관심을 가지고 막 몇 달 전서부터 막 축제를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거 아니야, 괜히.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막 압살을 당하기도 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잡기인 도박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박. 이 도박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도박에 중독되면은요, 정말 막 오른 손가락을 자르면 왼손으로 하고 왼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다잖아. 그리고 그냥 평생을 열심히 그 집을 사고 그냥 노동을 해서 엄청 고생을 하고도 나중에는 도박하러 가가지고 그 집문서를 갖다 준다니까요. 돈을 잃으니까 나중에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도박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도박을 멀리해야 하는 성경적 이유는 도박의 근본적 동기는 탐심과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붙이게 그냥 남의 돈을 거저 먹으려고. 그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죄이며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네. 탐심.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 탐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주신 것에 좋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지혜롭게 사용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걸 주고 더 많은 것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를 훈련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줬는데 이것을 움켜쥐기만 하고 그냥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면 결국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요. 도박은 노력 없이 단숨에 큰 돈을 얻으려는 불로소득에 대한 탐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상숭배의 형태라는 거죠. 아니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그냥 하루하루 또 아니면은 한 날 한 날 잘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렇게 해서 돈을 차곡차곡 저축하고 모아가야 되는데 그냥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고, 그죠? 노력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재산을 그냥 모으려고 하는. 그래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는 또 가족의 생계를 위협한다라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도박을 해가지고 평생 노동을 해가지고 집을 넓은 집을 잘 장만했는데 그 집을 도박으로 그냥 잃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족이 어디 가서 자야 되겠어요?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에 대한 책임을 심각하게 회피하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어떠한 경우라도 근면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가정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경이 주색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구원에까지 그 악영향을 미치는 제2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방탕한 삶은 결국은 구원에 대한 것도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색을 멀리하고 또 도박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